신약 성경 3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기 위해선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면서 경험했던 것을 인생에 비유해서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내용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막도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스티브는 그 이야기를 6가지로 나눴는데 오늘 저는 몇 가지로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막에서 지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도가 있다고 해도 모래바람이 한번 세게 불고 나면 그 지형이 다 변해서 그 지도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이 방법이 맞았는데 오늘도 이 방법이 맞을지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다 맞지 않습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지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지식도 시대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코로나 바람이 휩쓸고 간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바람이 휩쓸고 지나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를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나침판은 바로 우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모래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엑셀을 밟아서 이 바퀴를 빼서 나오려고 하면 그럼 점점 모래밭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모래 타이어에 바람을 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타이어와 바닥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래서 운전을 하면은 모래밭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모래밭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힘을 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사막에는 특별한 국경이 없다라고 합니다. 국경이 있기는 있지만 이게 바람이 불고 이래서 이 국경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초소가 있어서 그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면 거기가 국경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국경선은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국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나 엄청난 성장, 그리고 기회, 축복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정말 힘든 일을 겪을 것 같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경계선에서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뒤로 돌아서 퇴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허상의 국경선을 만났을 때 이 국경선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야 하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작아. 이 말을 제가 되새기곤 합니다. 경험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 실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컸던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이거는 더 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면 정말로 생각보다 더 작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허상의 경계에 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경계선에서 머물러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가기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만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이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라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나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자기가 될까 봐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동체 전도 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 없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소심하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요즘 교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저 자신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우리 교회는 이게 좋으니까 꼭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다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좀 소심해져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가족을 우리가 홀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들이 너무 자신감을 잃고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으로 차별화로 더 좋은 곳으로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새 가족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시험 준비를 많이 하면 시험 보는 날 학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혹시? 예, 저도 없습니다. 도시락 맛있는 반찬을 싸면 학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네. 그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러면 준비가 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기 위해선 준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기 위해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신 분은 예, 기도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고, 기도를 혹시 안 하셨으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신 분에게 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배당에서 하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차를 타고 오시면서 기도했으면 차 안에서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침실에서 했으면 집에서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배당 안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사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특징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하나님은 사랑, 그리고 성령님은 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통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관계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분과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분의 그 관계 밖에서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중에 변정인 자매라고 하는 대학생 자매가 쓴 일기가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는 간암 투병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몸을 치료 중이어서 기도를 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다가 기도를 하려니까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이런 마음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허공에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1시간 기도 운동에 관한 설교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습니다. 월요일에 병실에서 엄마와 함께 1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1시간이 끝나갈 때쯤 몸에 소름이 돋는 듯하면서 머리가 박하사탕처럼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하시는 게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변화가 생겼는데 가족들에게 짜증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울면서 말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변화될 저 자신이 기대가 됩니다. 이 자매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전에는 사용되는 단어가 답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는 시원하고 생생하고 변화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 밖에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못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그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잠잠히 계셔도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며 가만히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성령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기도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기도구나. 아니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성령 안에 기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힘이 세고 무술을 많이 연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도 정말 귀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다윗의 집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몰아냈을 때 그때 도망을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쫓겨가는 상황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쫓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죗값을 치르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신은 두렵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당당한 것은 그의 삶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자신이 도망가는 상황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담대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담대하기 위해선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장님과 벙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장님이 이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장님하고 소방수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소방관이 싸우면. 예,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소방관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노인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노인이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하던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두 개를 꽂아놓고 편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누가 먼저 깃발을 뽑느냐 하는 아주 단순한 놀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등치도 좀 작았고 그리고 또 형들에 비해서 또 나이도 좀 어렸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활약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밟히고 뭐 꼬지 피고 막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 분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하는 중간에 눈물을 막 펑펑 막 이렇게 쏟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눈에 뵈는 게 없어지고 막 물불을 안 가리게 되고 정말 막 가는 인생처럼 막 달겨들게 되면 그러면 형들도 저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할 때 그때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는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돼서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그 전에는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겪어야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해 때문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무나 다 받아주면 그러면 비밀이 새나가게 되고 그럼 다 잡혀가서 또 고문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고 몰려온다면 그럼 그 사람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검증이 될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검증이 되면 그때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정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로마 시대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에 그때 복음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허상의 국경에 갇혀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공안을 피해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공안이 들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목소리로 하지 말고 작은 소리로 허밍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허밍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예, 어쨌든 그렇게 허밍으로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다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허밍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힘주시고 용기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내가 한 번도 그렇게 강하고 뜨거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미국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있고 예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미국과 중국이나 중동 지방의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역사를 볼 때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그리고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런데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우리의 신앙에도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몸의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몫의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난이 없는 곳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고난은 고사하고 내 몫의 고난이라도 기쁘게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더 당당하려면 내 몫의 고난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순교도 아니고 고문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예배로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당신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 몫의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담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의 잔을 담당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없는 힘이 공급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바뀌는, 나의 삶의 지표를 온전히 바꿔놓는 그렇게 하고 복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전에도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없는 그런 담대함이 솟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없는 평안이 솟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 없는 용기가 솟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온전하게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몫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몫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이 몫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담당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몫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편한 게 좋다라고 합니다.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에 참여하는 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치유되게 하시고 고혈압이 떠나가게 하시고 당뇨가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